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단락을 시작할 때 1절 말씀을 주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 비밀 복음이 되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음 교회가 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 교회가 되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복음 교회가 되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단락, 마지막 단락을 나누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삼천포에 빠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찾아보다가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서 진주가 아닌 삼천포, 저 포구까지 빠졌다라는 유래가 있는데, 오히려 그 삼천포에 빠져서 또 그곳에 또 나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잠깐 자신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그냥 마냥 감추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기 원했던, 드러내기를 기다렸던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비밀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까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에는 사람을 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가리면 안 돼요. 원수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깨닫고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 그 선포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교회가 되었음을,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그 교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10절이 이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단락, 즉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이 되었다라는 그 단락을 수식하고 있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이 된 것은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다른 말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영적인 존재, 그들에게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전역에 선포되게 되었죠.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구분하기를
그 로마 전역에 처음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돼서 세워진 교회를 뭐라 부르죠?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라고 느껴지세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 대부분의 성경 주석 또 학자들은 영적인 존재 즉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을 창세부터 도왔던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로 인하여, 승천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모든 복음을 선포받아서 탄생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교회라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 걸 봤더니 신인류라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입에 붙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개하여 연합된 교회를 재창조하셨다. 이게 교회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고 계셨는지, 아마 제가 천사였으면 옆에서 막 가슴을 쳤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냥 쟤 버리고 따로 그냥 하나님 또 창조하시면 안 돼요? 이 지구라는 거 그냥 쓸어버리고, 하나님 분명히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을 천사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신비를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복음으로 너희에게 알린 이 비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성경 언어로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언어적인 뜻은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건물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오해해요? 교회 그러면 어떤 건물을 생각합니다. 어떤 지교회를 생각해요. 지역교회, 개교회, 사랑교회, 소망교회, 낙원교회, 이름 적으면서 교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교회 그러면 어떤 건물, 교회 간다 그러면 어떤 건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근데 성경적으로 에클레시아는 어떤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택함 받은 자들의 뭐예요? 모임이라는 거예요. 연합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합체입니다. 편의상으로 소망교회가 있고 사랑교회가 있고 국립재활병원교회가 있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그 복음이 세상에 계속 전파되게 하신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냐면 우리인 교회를 통해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통치자들에게까지 교회를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주인공으로 하셔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영적인 존재, 즉 천사들 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면 누구죠? 마귀죠. 사탄 마귀를 성경에서도 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0절의 본문, 하늘의 권세자들, 하늘을 통치하는 자들과 권세자들을 천사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해석하냐면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까지도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알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는 승리했다라고 자축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마지막 날까지 교회는 원수 사단의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교회는 때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사단이 자기가 교회와 싸워 이겼다라고 승전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전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개념은 나 혼자만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정확히 얘기해 본다면 교회의 한 벽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전이 되어 간다라고 했죠.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거죠.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의 소속이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교회 주의는 배척당하고 말아야 합니다. 무교회 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개인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라는 사상과 생각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전도하는 자를 보면 오히려 기독교인이 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병실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간혹
교인들이 그걸 더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굳이 저렇게 대놓고 전도를 하냐? 자기만 잘 믿으면 되지. 자기만 잘 믿고 자기만 똑바로 살다가 자기만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결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그 비밀이 뭐가 됐다라고요? 복음이 됐다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교회가 된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소식은 뭐예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소식인가요? 소식이라는 단어 자체에 전함이라는, 선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교회가 되었고, 교회는 연합체라는 것,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과 말과 그와 같은 행동은 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교회라는 이 비밀을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누구와 누구와의 문제죠? 하나님과 누구와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면 자식이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건대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자면 구원을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 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나만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내가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이 단락 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이는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또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 전에 바울이 우리의 구원, 어쩌면 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개인적인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배소서 2장 5절과 6절. 이거는 개인적으로 읽으셔도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세요. 성장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칭의, 성화, 그리고 나중에 저 천국을 약속해 주신 영화, 또 함께 하늘에 뭐 하신다? 앉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들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개인적으로 교회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연합체의 한 지체로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표를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은 나의 구원에 관하여 쓰고 있었고, 에베소서 3장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연합, 즉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는데 더 그 범위가 넓어져서 모든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의 칭의를 얻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거를 나만 받은 게 아니고 함께 받았다고요.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는데 그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온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지체가 되어 간다.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실 것인데 그것은 나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만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된 그 연합체를 통하여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적이라고 해도 되고 개인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넓은 성경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하여 함께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누구에까지 그 지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탄에게 교회를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나의 지혜를 봐라. 이 교회를 통한 나의 각종 지혜를 봐라. 라고 천사들과 사단에게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했을 때에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대치는 여기까지. 교회가 된 나를 통해, 교회가 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천사들과 사단에게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욥이라는 의인을 통해 사단에게 자랑하셨잖아요. 당당하게 자랑하셨잖아요. 너 마음대로 해봐. 욥은 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를 잘 알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대치는 거기까지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교회가 된 우리의 모습, 교회로서의 한국교회의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천사들 앞에, 사단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교회를 더 비판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면서 무교회주의를 외칩니다. 교회는 쓸데없는 인간의 제도라고 치부합니다. 교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냥 쓸데없는 제도야.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만 잘 맺고 나만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돼. 물론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가감히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임이기에 늘 교회라는 이 조직체는 개혁해야 하고 늘 반성해야 하고 늘 발전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교의 주인은 아닙니다. 또 때로는 제가 병원 선교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이 그런 경우가 만나는데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아니고서는 무시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병원교회가 있고 병원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 안 하시고요. 선교사님이 예배 참석 안 하시고 장로님들이 예배 참석 안 하시고 또 신방하다가 신학교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배 참석 안 하십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나오셔야 하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교회를 찾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지체로 한 교회를 섬겨야 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우리 성도님 앞에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속되어진 교회를 교회되게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묵묵히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걸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은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비밀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되어야 하고 그 복음이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자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연합체, 교회라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하여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성장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때때로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고 사단의 핍박과 유혹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어떤 한 개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이기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더욱 이해하고 품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눈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개교회,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교회가 있고 너 교회가 있어. 내 교회가 너 교회보다 더 좋아.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교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또 마음에 품고 함께 한 지체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정말 병원 선교하면서 그런 말 거의 안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곳 병원교회와 같은 이 열악한 곳을 섬기셔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병원교회만 제가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데 그 비판을 누가 받아야 합니까? 내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죠.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은근슬쩍 나도 그 비판자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비판하죠. 아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비판은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스스로 먼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이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교회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복음이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을 통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 풍성하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너무 개인주의화 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말씀을 깨닫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생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의 연합을 통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곳 병원교회에서의 짧은 만남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만남이 되었으며 교회라는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연합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